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변함없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2023년도 말씀입니다. 2023년도는 소명의 여정이라는 주제하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소명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그 뜻하신 일을 위하여 부르신 것을 우리는 소명이라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2022년도를 사명의 가치라는 주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명의 가치라는 것은, 사명이라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상기한다면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하여 만세전에 그때에 맞게 택하셔서 그 일을 맡기는 것을 사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명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계획하시고 뜻하신 일들을 그때가 되어서 그 일을 이루시고자 우리를 택하신 것을 사명이라면은, 소명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말하면은 성도는 지상적 또는 영적 노동의 개념을 우리는 소명이라 그러는 겁니다. 좀 더 이것을 그러니까 이제 철학적 표현이지만 성도는 지상적인 또는 영적인 노동적 개념을 우리는 소명이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상에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기 위하여 또는 우리가 그 일을 실행하기 위한 노동적 행위를 우리는 소명이라 한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복음과 교회를 섬기는 기독교적인 선교의 행위를 우리는 소명이라 한다. 이러면 좀 더 여러분이 좀 쉽게 받아들이게 되겠죠.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기독교적 선교적 행위를 우리는 소명이랍니다. 오늘 여기는 본문에 있는 말씀이 바로 이러한 소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그 뜻대로 부르심, 바로 이것이 소명입니다. 그러므로 소명의 여정이라는 주제를 갖고 2023년을 우리는 시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을 때는 다 다르겠지요. 이유도 다르고 시기도 다르고,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그 여정만큼은 우리는 똑같다는 것이죠. 한 배를 타고 한 곳을 향하여 우리는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어느 자리에 머물게 되고 때로는 어느 자리에 옮기게 되는 이러한 여정의 시간을 우리는 함께 공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은 다 다르지만 그 여정만큼은 우리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소명의 여정, 이 여정 속에 우리가 변함없이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옆에 보면은 권사님, 옆에 보면은 집사님, 어제 봤던 그분이 그 자리에 또 있고, 장소를 옮겨도 그 자리에 또 있고, 우리가 항상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크신 역사, 은혜를 공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명의 여정 지금부터 출발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출발합시다. 출발합시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렇게 출발함에 있어서 가져야 될 우리의 약속이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가 정체성입니다. 그 정체성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모든 알고 있는 사람들,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요. 우리의 여정의 발걸음을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함께 가는 사람이 누군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한 자리에 출발점에 모여 있어도 우리는 저 사람은 함께 못 갈 사람, 이 사람은 함께 갈 사람, 우리는 다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인가 아닌가를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저 사람은 우리와 함께 갈 사람이야, 저 사람은 우리가 가는 자리에 그 자리에 항상 있을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대상은, 우리 모두가 아는 그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성도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거룩한 무리다라는 문자적인 의미보다도, 죄송합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하게오스라 그럽니다. 하게오스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뭔가가 있는데 이거와 다르다라는 것이죠. 사과가 잔뜩 바구니에 담겨져 있는데 배가 하나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다르다. 성도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은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과 함께 섞여 있어도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만 신앙의 여정 속, 즉 소명의 여정 속에는 우리가 가야 하는 방향과 우리가 가 있어야 할 곳은 우리는 이 세상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여정의 길을 2023년도에 내딛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무리 속에, 거룩한 무리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은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 애굽에 있는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비록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자요, 거룩한 자요, 그들은 구별된 자였기에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불러내어서 소명의 여정의 길을 잇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똑같이 2023년도라는 시간 속에 있지만 딴 사람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26절에 보면은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뽑아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구별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을 보더라도,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가치가 아니라 우리는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사람의 정체성은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기준이 됩니다. 우리는 그걸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오늘 존재하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 그들마다 각자의 가치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사명자란 누구에겐가 종으로 부림을 당해야만이 사명자입니다. 사자라는 건 부릴 사자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사명자인데 이 세상이 우리를 부리는 것도 아니고 내 속에 있는 내가 부리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부리고 거기에 부림을 당해야 될 우리의 절대적 지배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계적인 철학자 루소는, 우리가 잘 아는 칸트나 헤겔은 루소를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우리는 루소라 그러면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루소의 국가로는 대단한 영향을 끼치고 정치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칸트는 루소를 사진을 벽에 걸어놓고 닮고 싶어 했던 인물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루소는 사회학에 있어서 가장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고 국가가 국가다운 국가는 자기 자신이 정한 것을 자기 자신이 지키는 것, 곧 자기가 약속한 것 속에 구속당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국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이것이 오늘날의 민주주의라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법에 대하여 오케이 하고 동의를 해서 절대 다수인 3분의 2가 우리가 마음을 결의를 했다면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정해놓은 우리 스스로가 정한 그 자리에 내 스스로가 구속될 때 비로소 민주주의는 완성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주의의 이러한 법률적인 거나 정치적 형태는 루소라는 철학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 이상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민주주의의 토대 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우리는 순종하고 나아갈 때 가장 이상적인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가치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가치로 살아야 하느냐? 오늘 여기 본문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지 이 세상의 가치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플라톤의 철학을 빌려오면 이데아라고 말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본질적인 것,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 우리는 그것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추위에도 있어봤고 더위에도 있어봤고 배고픔도 있어봤고 부유하게도 있어봤고 지식도 있어봤지만 다 소용없이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배설물에 지나지 않더라라는. 세상 사람들은 바보스럽고 멍청하고 손가락질하지만 그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보이지 않는 이데아, 하나님의 그 본질을 향하여 그는 달려갔기를 달려갔던 것입니다. 2023년도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적 가치에 그들은 각오하고 소망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맞게끔 우리는 순종하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나눔의 교회 소명의 여정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여러분 발걸음은 이미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조성하시고 택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 여러분과 저가 한 길을 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넘어서 우리는 우리의 안전자리를 넘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주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것이 우리의 가치의 기준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주님의 뜻이냐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여러분, 이 세상의 명예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한다면 도리어 욕이 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정열, 내 시간, 그것을 거기에 빼앗겨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주 안에서는 주님의 뜻이 우리의 진정한 가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은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약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의 동력은 어디서 옵니까? 믿음에서 옵니다. 우리의 능력은 어디서 옵니까? 믿음에서 옵니다. 어떤 불가능도 믿음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물질이 있어야 되고 권력이 있어야 되고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물론 다 필요하겠죠. 하지만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절대적인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소명의 여정길에 믿음을 우리는 가치로 삼고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명성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수행함에 있어서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느냐?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잘하냐, 누가 못하냐, 우리는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함께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물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우리 필리핀에 우리 선교지에 오신 분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도대체 목사님, 어떻게 한국에 있으면서 이 필리핀 이 거대한 선교지를 이렇게 컨트롤합니까? 자신들은 거기 있으면서도 그것이 안 되는데 어찌 한국에서 그게 가능합니까? 한둘도 아니고 10개, 20개도 아니고 이 5,000개가량 된다는데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여기 나와 있는 사람만 해도 100여 개는 100명의 목회자는 있는데 어떻게 이걸 이렇게 컨트롤합니까? 저는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1월 달에 여러분 들어가면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못하다가 이번에 또 들어갑니다. 이번에 들어가서 2박 3일 동안에 우리가 집회하고 세미나 하는 것은 2023년도 목회 방향을 설정해 주고 거기에 와 있는 중직들이 목사님들의 그 소명의 여정이라는 목회 방향을 설정하고 함께 가도록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1월 달에 들어가서 우리는 목회를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필리핀에서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필리핀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그분들은 궁금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도 궁금하지 않는 겁니다. 이제 5월달이나 되면은 이제 우리 학교 교사들이 우리 교회로 수련해 옵니다. 필리핀 우리 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교사들이 이제 우리 교회로 옵니다. 오면은 그들에게 또 기독교적인 가치, 성경적 세계관을
그들에게 심어줍니다. 그러면 그들이 가서 우리 학교 아이들 지식을 전달하더라도 성경적이고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그들을 지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주 조밀조밀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어느 자리도 구멍이 나 있지 않습니다. 교사부터 학생까지, 교회는 목회자부터 평신도 지도자까지 아주 짜여져서 움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일에 힘써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소명의 그 여정 속에 나고자가 되지 마십시오. 웃음의 자리, 내가 좋아하는 자리에만 있지 마시고 우는 자리에도 함께 우는 마음이 하나가 되는 우리 나눔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더불어 할 수 있는 그 말입니다. 빌립보서 3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는 힘써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고 오늘 주어진 성공이 내일의 성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쉼없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1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 가르치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은 쉼없이 세월을 아꼈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소명이 우리의 발걸음이 머무는 그곳이 바로 소명의 현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속에 2023년도 소명의 여정에 우리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